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우리 13절과 14절만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제 14장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게 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앞에 놓고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응답 받는 응답의 방법 세 가지 같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말씀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첫째 했어요. 말씀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언약의 여정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곳에서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애굽의 문화였던 신이었던 9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박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날 이제 10번째인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해방받는, 즉 이 피, 양의 피 바를 때, 즉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서밋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경에는 사건 때마다 말씀을 주셨는데 사건 때마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애굽에서도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없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응답 받든 응답 없든 우리가 힘들든 기쁘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는요, 왜 그렇게 못 알아듣느냐 이 말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는데 왜 못 깨닫느냐? 그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왜 안 믿냐? 애굽에서 나왔는데, 증거를 줬는데, 왜 그걸 못 믿지? 왜 낙심하고 있냐?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믿음이 떨어지고 흔들릴 때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론으로 몇 가지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홍해로 인도하시고 또 나가서 홍해로 인도하셔서 뭐 했죠? 홍해 앞으로 왔는데 여기에 누가 쳐들어와요? 지금 보니까 바로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이 보내놓고는요, 홍해 앞으로 왔을 때 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강팍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쫓아가게 하잖아요. 또 왜 하나님이 홍해로 가게 하시고 또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추격전을 벌이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바로 쭉 가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홍해로 안 가고. 보통 뭐 이제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걸어서 한 10 내지 15일 가면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 못 들어 뺑뺑 돌려서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예? 그 사건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이제 홍해 앞 사건이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이유. 그러니까 홍해 앞에 오게 만들고 왕을 강팍하게 해서 추격전을 벌이게 하신 그 이유입니다. 이유. 이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를 알고 있는 자는 뭐 하지요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 그런데 반대로 이유를 모르는 백성,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원망합니다. 예? 그래서 홍해 앞에, 홍해 바다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껴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축복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죠. 앞에서 말했죠?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사건 때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랬잖아요. 인도해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요,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심각한 말까지 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백성들이요. 우리를 애굽에 그냥 놔뒀으면 그냥 거기서 살 건데, 애굽 땅에서 그냥 살 것인데 뭐가 좋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 광야 여기에서 지금 홍해바다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항복하자, 항복. 지금 애국 군대 쳐들어오잖아요. 앞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죠? 홍해 바다 앞입니다. 그래서 항복하자. 그러면서 지도자를 새로 바꿔가지고 뽑아서 가자. 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엉뚱한 원망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 누구죠? 모세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몇 명? 여호수아, 갈렙이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기도하면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문제 생기면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기도.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어떻게 됐죠? 홍해 앞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홍해가 갈라지고 건넜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죠. 이게 역사에 있었던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느냐? 뭐 때문이죠?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들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은 믿음 가지고 있었으면 바로 가게 할 텐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지금도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러면 반대로 이 악한 영도
뭐합니까? 역사라고 할 수 없죠. 악한 영은, 악령은 발악을 하죠. 그러잖아요, 지금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우리가 속냐.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또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필요한 게 우리가 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도자에게 지도자.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지도력을. 그런 것처럼 이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80년 동안 모세 80년 동안 모세에게 뭐를요? 필요한 게요? 믿음이죠. 모세의 믿음.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안 된 거죠. 한 가지. 모세에게 믿음이 이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지만 양을 치면서 기다렸지만 이게 없던 거죠. 어느 날 80세에 모세가 중요한 것을 봤어요. 뭐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호렙산에서 딱 본 거예요. 뭐를요?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불이 타는데 꺼지지 않으니까 가까이 가서 불을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모세를 부른단 말이죠.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껌껌한 밤에 혼자 가는데 내 이름을 누가 부르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모세를. 그 불 속에서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어릴 때 드렸던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이걸 놓친 거죠. 믿음. 자, 여기서 모세가 뭐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우리에게 또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정말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야 가라. 이게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 잡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산다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왜? 하나님 손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러니까 모든 렘넌트들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도 노예로 가도 다윗도 목동으로 가도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으로 행복했다. 모세가 이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모세 인생은 달라진 거죠. 모세가 달라진 게 모세가요 뭐 바뀐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모양은 환경은 지팡이 하나 아무것도 없지만 속이 달라진 거예요. 모세 속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이 모세가 믿은 거죠. 자,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다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현장에 이 사실을 믿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의 모든 문화를 귀신 문화를 박살냈잖아요. 10가지 기적. 현장에서 애굽에 완전히 애굽 문화를 꺾어버렸잖아요. 왜?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 현장 나갈 때 현장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 성령의 역사로 현장의 흑암은 빛이 임하면 결박되죠.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말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가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나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지도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홍해 앞에서, 홍해 앞이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뭐죠? 믿음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고백 13절에. 오늘 읽은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뒤에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 앞에서 모세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라.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이 400년 동안 안 믿었으니까 노예로요. 이걸 깨달아 버렸으니까요. 근데 이걸 안 믿으니까 40년간 광야에서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믿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제 내 이름을 반석 위에 교회를, 반석 같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어떤 교회는 반석에 세운 교회, 그런 이름도 있더라고요.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출애굽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잡았을 때, 출 바벨론 이사야 7장 14절 언약 잡았을 때, 출 바벨론 나왔잖아요. 출 로마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약 잡았을 때 출 로마 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원죄는요, 출 원죄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그리스도 알 때 우리가 원죄, 하나님 떠난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그러면 여기 보세요. 중직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중직자에게 홍해 사건을 경험시키면서 중직자에게 필요한 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민수기 14장 내용이죠. 민수기 14장이 13장이 이제 가데스에서 12명 중직자를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낸 다음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13장, 14장 나오잖아요. 그게 가데스 장소입니다. 가데스라는 광야인데 거기에서 보고를 하지 않아요. 12명이 갔다 왔어요. 자, 10명이 보고합니다. 그 땅 보고 이제 정탐하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앞에서.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자? 뽑힌 중직자들이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가보니까 뭐 좋고 뭐 이제 과일도 뭐 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풍성하다. 그런데 가보니 거기는 요새고 거인들이 살고 군인들은 거인이고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들, 이 여자들 데리고 우리 들어가면 우리는 금방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너무나 성이 견고하고 우리는 이제 다 죽는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10명의 중직자는 믿음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그 언약 없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는 얘기지만 죽는다.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 죽는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원망을 하죠. 또 통곡을 합니다. 전부 다 원망하고 통곡하고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또 나오잖아요. 이게 애굽으로 가자. 예?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나왔습니까? 14장 읽어보면 민수기 14장 읽어보면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10명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하고 보고를 하지 않죠. 두 사람은 이 믿음 가진 두 사람은 그 말을 할 때 옷을 찢었다고 했어요.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잘못 본 거다. 우리가 가보니까 벌써 누가요? 지도자들은 소문 듣고 도망갔다. 그러면서 남은 군대, 남은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땅은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 밥이다. 모세는 이 둘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죠. 결국은 14장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어린아이들만 14장 민수기 14장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무슨 말을 했죠? 출애굽기 3장 16절하고 18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먼저 가서 누구한테 말하라고요? 장로에게 말하라. 16절도 그래요.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장로. 그래서 온 지역에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은 가서 온 지역에 다니면서 또 18절 얘기를 하라는 거지.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르라고 말해라. 이 축복이 누구에게요? 중직자에게 먼저. 중직자에게. 이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오늘 우리 중직자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요. 출애굽기 오늘 읽은 14장, 14장이죠? 14장 9절에서 11절에도 두 종류 또 나오잖아요. 둘로 나눠져서. 홍해 앞에 서서 이렇게 원망하는 중직자, 또 기도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이렇게 둘로. 믿냐, 안 믿냐. 하나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성령 인도냐, 악령 인도냐. 이렇게요. 갈 수 없다.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중직자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있다. 믿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 안 믿는 자에게도 똑같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온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니까 수고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 하는 자를 수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소망, 얘는 인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씀을 줬는데 어떠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확실한 거죠. 뭐가요? 소망. 확실한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 믿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그 믿음,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뭡니까? 백성들에게? 자,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뭐를 잡아야 돼요? 양의 피. 이 언약을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양의 피, 이 언약을 붙든 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 흑암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렇죠? 6월절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바로 항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당했을 때에 미국 나라가 히로시마죠? 원자 투하할 때 일본 왕이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해방됐어요, 우리도.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다 해방됐어요.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그때 바로 왕이 항복을 했어요. 장자 죽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다니까요. 우리가 양의 피, 즉 그리스도 앞에 그걸 말하죠. 흑암은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완전히 저주와 재앙과 배경에서 완전히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뭐를 먹으라고요?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즉 이스트라고 하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빵은 딱딱해요. 딱딱한 거예요. 그거를 먹었어요. 옛날 우리도 이런 거 비슷한, 옛날에 가난했을 때 우리도 뭐를 먹어요? 누룽지 같은 거. 뭐 이제 남아가지고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늘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무교병. 그걸 나오면서 그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도 있다. 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을 각오해라.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게 아니죠.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말씀해서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 보니까요. 할례를 받으라.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할례? 표시죠. 표시. 남자의 그 고추 앞부분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할례하는 거. 자, 이런 의미를 뭐로 뒀어요? 구별시켰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별이죠.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할례 받지 않는 백성.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말했어요. 잠시 우리가 고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성도들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뭐냐? 잊어버리지 말고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아 이 능력을 체험해라. 광야길 세상 가는 길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을 체험하고 가져야지만이 그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요 말이죠. 그러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체험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광야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광야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라는 거예요. 홍해, 요단, 여리고 전부 다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약궤 가지고 그걸 믿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통과가 안 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이 홍해 바다에 장사시켰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만은 모두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 뭐를 가져요? 믿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 즉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는 237개 나라 나오죠. 세계복음화는 세계를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서밋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안에는 7 족속 31 왕이 있습니다. 7 족속 31 왕. 지금 이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떨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2명은 봤지만 10명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 사람들은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갔더니 그 땅에 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2명은 이 지도자들이 지금 간단히 녹았다. 벌벌 떨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 살릴 우리를 치유 사역자로 서밋으로 이미 우리를 준비시켜가지고 우리를 보내는데 현장에 누가요? 이 흑암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데 이미 흑암이 간담이 녹아버렸어.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누구죠? 구원받은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한 주간 누리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주의 사자를, 뒤에도 주의 사자를. 그래가지고 뭐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잖아요. 또 열왕기 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지금 이 전쟁을 하는데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 왕이요 기도하는데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이? 미리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전쟁 끝난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세 친구가 지금 우상 숭배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불 불 속에 집어 던질 때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한 얘기입니다. 18절. 예? 불 속에 우상 숭배 안 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왕한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 할 수 없다. 죽으면 죽었지. 그러고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27장 25절 또 24절 25절 24절과 25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누가 말하는 겁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만났는데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면서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모세에 앞서 홍해 바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모세에게 이런 말씀, 모세에 앞서서. 그러면서 모세는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고, 19절에 이렇게 주의 사자가 그들의 뒤에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빠져나오면서, 그때는 또 능력을 보니까 막 기뻐서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광야길 가는 동안 이 백성들이 무지해가지고 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우상 숭배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어제도 그러대요. 진짜 믿으면 역사한다고. 진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진짜란 단어를 붙이대요. 진짜. 가짜가 하도 많아가지고 진짜 믿냐? 진짜 믿어라. 진심이냐? 가짜냐? 정말 믿으면. 그래서 왜 붙였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지금 안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요. 그냥 교회 갔다 오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정말 믿어야 되는데 성경 안 믿으니까 성경도 안 보잖아요. 말씀 믿어야 되는데 말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상관없이 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생기면 또 염려하잖아요.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지도자도 중직자도 렘넌트도 성도 모두도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러면 너희에게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음, 이 말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 속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 속에서 믿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취의 맛을 보겠죠. 체험을 하겠죠. 그럼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현장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병들어 있는 모든 사람 뭐로 병들어 있습니까? 12가지로 병들어 있잖아요.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이 2018년도에 우리에게 치유의 주역으로 다 병들었으니까 만나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 형제 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 있어요. 몰라가지고 들어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보고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사건, 문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 전 세계가 지금 어지럽지 않습니까? 예? 육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문제, 또 막 전쟁, 이념 갈등, 싸움 얼마나 불안해죠?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장받았죠. 예? 우리는 이 언약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 기능을 가지고 이 영적 믿음 가진 자가 기능 가지고 그거를 뭡니까? 믿음 속에서 그 기능이 10%, 1% 속에 유일성 속으로 가는 그 걸음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문화되어 있는 현장을 완전히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하고 예?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죠. 살리는 자. 우리가 살리는 현장 되어지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한 주간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또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치유의 주역, 서밋의 주역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실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속에 응답받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인도 속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의 증인되어지도록 한 주간도 모든 삶과 현장 속에서 나타나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